함께 따라 하시죠.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지난주부터 우리는 허락하신 새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각각의 기업들이 나누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업이 주어진 지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느 지파에게 기업이 주어졌죠?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세 가지 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고야만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르우벤 지파의 선조인 르우벤이 야곱의 맏아들이긴 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함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에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또한 들었습니다. 셋째로는 흠이 있고 부족한 르우벤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들을 완전히 아웃시키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허락하심으로 은혜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르우벤 지파에 이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지파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르우벤 자손에게 분배된 땅과 오늘 본문에서의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입니다. 늘 이 지도 늘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진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이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을까? 사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요단 동편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사신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기를 요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리 왕 시온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은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며 이 요단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12지파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수장들,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요청한 이유는 이들 지파가 주로 목축일을 담당하는 지파였기에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무리하게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축대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요청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단히 격분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여러분이 모세에게는요, 이 40년 전 그가 겪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여전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낙심하게 되어서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 방황하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러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만이 요단 동편에 남아서 편안히 있겠다는 이 이야기가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으며 자칫 지파들의 분열이 생겨서 조상들이 했던 그와 같은 불행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모세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루벤과 갓지파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성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놓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기까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요단 동편 땅에 자신들은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이 지파들은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생명 바쳐 정복 전쟁에 임하고요, 모든 전쟁이 마쳤을 때 요단 동편 땅으로 따라와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3장 15절과 24절 함께 보죠.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 내 입장의 이야기가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자신만의 입장, 자신만의 그 생각, 주장을 결코 접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때, 그 고집을 꺾지 않게 되어질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을 보더라도 바로 이와 같아요. 집안 전체의 입장보다는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그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자기 부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그 뜻을 굽히지 않을 때 갈등은 커지게 되고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지금 온 국가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윈윈 전략이에요. 윈윈 전략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가축이 많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은 요단 동편 땅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자칫 온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뭘 제안합니까? 이들은 정말 그들이 우려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헌신적으로 이 정복전쟁에 참여하겠다, 자신들을 희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여기에 갈등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제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러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생각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러나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또한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또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혜로운 대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내에 분열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결국 이 요단 동편의 이 아름다운 땅이 갓지파에게 그리고 기업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심으로 그것을 잘 해결하심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갓지파의 그 기업의 이 경계와 그 땅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에까지와 에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림까지와 마나임에서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에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자, 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갓지파의 지경이 이렇게 지도로 표시되어 있죠. 저 보라색이 갓지파 자손이 받은 기업인데요. 이 갓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아주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많아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포도와 올리브를 많이 재배했고 특히 유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갓지파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갓지파의 선조가 누굴까요? 갓입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갓인데요, 이 갓은요 야곱의 7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7째 아들이지만 엄밀히 따져서 갓은 서자였습니다. 갓의 어머니는 실바였는데요, 이 실바는 야곱의 본처인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갓은 태어날 때부터 서자라는 신분적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흙수저물고 태어난 것이죠. 이 같은 신분적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해서 삐뚤어진 인생으로 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갓과 비슷한 신분적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삐뚤어진 인생으로 나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사사라는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인생에 참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입다의 어머니도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머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고요,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서 그 이복 형제들에게 대단히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자랍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는데 이 시종 잡배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 낮은 자존감은 인생을 스스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일궈내지만 하지도 않아도 될 맹세를 했다가 외동딸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게 되고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며 아주 처참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이 화와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던 것이죠. 그 용맹함과 그의 그 리더십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은 참 불행한 모습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갓을 보면 입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갓 또한 서자라는 핸디캡으로 나름의 울분과 한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이 같은 사실은 야곱의 축복과 예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여가리로다. 모세 또한 고별 설교에서 이 갓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입다와 갓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자존감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갓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갓, 오마이 갓, 이게 아닙니다.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도다. 레아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짓게 된 이름이에요. 창세기 3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갓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날 때 첫 번째로 들었던 음성이 뭡니까? 갓,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갓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떤 음성을 듣는 겁니까? 이 복된 아이야, 축복받은 아이야, 복된 아이 어디 있어? 갓 어디 있어?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면서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상처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갓지파의 후손들이 이후의 삶을 보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있을 때 갓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와 다윗을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신해 간 곳 역시 갓지파의 땅인 길르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합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 역시 갓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이들이 갓지파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인생의 출발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갓이 이처럼 서자라는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남으로 복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복되다, 갓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갓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2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뷸라, 헵시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갓과 같은 이 복되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늘 회복하심으로 믿음의 상속자들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케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 시야를 소유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또 하나의 지파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 가운데서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지파에게 오늘 요단 동편 땅이 주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생존했을 때는 루벤과 갓 지파의 대표들만 나왔었는데 언제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게 또한 약속이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 갓 지파 윗땅,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은 마에남에서부터 온 바산왕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이곳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서 이 지중해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요, 땅의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의 선조가 누굴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는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루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회에서 이 맏아들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고요, 또한 유산의 정도도 다른 동생에 비해서 배나 이상으로 받는 게 이 장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하며 유언을 남기고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 므낫세가 아닌 이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이 장자에게 축복하고 왼손은 차자에게 하는데 이 야곱이 이 두 팔을 엇갈려서 오른손은 차자에게 왼손은 이 장자에게 이 축복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요셉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셨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므낫세라고 한다면 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섭섭하죠. 좀 화가 나죠.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므낫세가 이 일에 대해서 평생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늘 살았을 거예요. 인생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꼬이게 되어지고 뭔가 길이 막히게 될 때마다 늘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솟아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므낫세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겠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므낫세 지파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을 합하게 되어지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때로는 어떤 처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단히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장자인데 왜 나에게 장자의 대우를 해주지 않지? 왜 동생이 장자 대우를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억울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과 부정적 시각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삶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월에 이 백상예술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김혜자 씨가 TV 부문 백상예술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김혜자 씨가 신앙 좋은 권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 권사님이신데요, 이 김혜자 권사님이 대상을 받게 된 작품이 알츠하이머 환자 혜자를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월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치매 어머니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오고 가며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치매 어머니의 남편과 아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대상을 받으며 소감을 발표하는 이 소감이 더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 소감은 이 드라마의 마지막 종편에서 나왔던 주인공 혜자가 고백한 대사를 그대로 낭송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관계로 인한 무수한 갈등도 있고 인생에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아주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치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의 원인에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내려놓으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낮은 자존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꼭 붙드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워내.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많으시죠.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3절 고백합니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가치파가 비록 서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그는 얼마든지 삶을 개척하며 살아갔어요. 므낫세가 비록 장자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할아버지의 처사로 억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억울함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억울해하며 살지 않았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것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므낫세가 겪어야 했던 이 어려움, 때로는 가치파 대출생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적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인생의 삶을 개척하고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를 사랑하며 우리의 영재를 참으로 사랑하며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출발이 이 갓과 같이 내세울 것 없고 불행하기 시작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삶일 수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므낫세와 같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이해가 되지 않은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내 삶을 저주하며 내 삶을 불행하다 그 불행함에 갇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가치파처럼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바라봄으로 이 험한 세상 멋지게 개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가치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